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고, 그리고 꿈같은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해서 막상 세상을 향하여 노를 저어보면 항상 잔잔하고, 그리고 편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파도 만나기도 하고, 풍랑 만나기도 하고, 꿈꾸며 살고 싶은데 그 파도가 밀려와 우리들의 꿈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그 조각난 꿈조차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지쳐가고 절망에 겹겹이 쌓여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세상도 싫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남겨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냉엄하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 참 무섭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두려워지고, 꿈을 꾸고 다시 항해를 위하여 닻을 올리기가 너무나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멀리하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환한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여 웃음 줄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한 꿈으로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다가가 본 세상은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나의 꿈을 조각내어버리고 웃고 싶은 얼굴에 찡그림을 가져다 주는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가슴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50만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그 세상의 파도 한번 맞아보고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회피하며 언둔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젊은이들의 말의 이야기겠어요? 중년들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움츠려지는 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초원과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독사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개미가 있고 벌들이 있고 많은 벌레들이 셀 수 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 곳 그냥 덥석 앉아 쉼을 얻을 땅은 이 땅 어딜 가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 그렇게 고달픔을 삼키며 지치며 쓰러지다가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 그만둘 수는 없어. 교회라는 곳을 가면 내 마음 편안해질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에 가면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를 나오죠. 그래, 교회 오셔서 덥석 앉아보면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긴 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세상에서 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를 하고 여유로움과 평안함, 야, 나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이곳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마치고 저 사람이 나 차 사주겠지, 저 사람이 나 밥 사주겠지, 저렇게 여유장dak한 분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딱 일어서면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실망이로구나, 이것도 차갑구나 하는 생각 들기 전에 차 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도 정말
온전한 게 없어요. 물론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좀 많이 다듬어졌고 사기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마름, 나의 부족함, 나의 헐벗음을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다 줄 것만 같은 느낌으로 꿈이 부풀어서 하나님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애인도 주시고 결혼도 주시고 다 주세요. 나중에 스타킹 됩니다. 모르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처음에는 제깍제깍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그 한 방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기도해 보다가 이 기도 응답 없인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기도 응답 없인 저 산 오를 수 없어서 목이 마르듯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의심은 차곡차곡 쌓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절망처럼 자꾸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도 자본이 좀 떨어져서 조금 많은 것은 들어줄 수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걸 못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 이를 악물고 땅을 파잖아요. 지쳐가고 절망에 빠져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다시 뱅뱅뱅뱅뱅 돌다가 용기 내어 교회 나와서 또 기도라는 걸 또 해보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생사상 나가고 이러한 절망의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교회도 소용없는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하는 기도의 무용론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선별적으로 들어주시거나 작은 것만 들어주시고 큰 것은 들어줄 자원이 없는 분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 앞에 전제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you ask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필요한 거 달랑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선제되는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믿고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승과 지승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고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신앙은 그걸 빼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교회 와서 You are my Lord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롤드십의 이양, 즉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경영하며 살아왔던 삐걱거렸던 삶을 그만두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이 내 삶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인생이 한번 주님 앞에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주는데 내 고집대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이까지만 딱 합니다. 조금 깊어지면 노 해버려요. 딱 털어버린 거예요. 못 들었어 이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와 너가 가까워지면, 할렐루야, 니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파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사라져야 돼요. 간극이 사라져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최고의 비밀이 뭐냐고 말한다면 기도로만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 세상 경험으로 얼룩진 뒤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기도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음에 있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뒤에 헐거워진 육체, 찢어진 육체를 껴안고 와서 엎드려 희망조차 없는 모습으로 깨닫는 게 이 진리예요. 결국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마귀는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곳 와보라고 저곳 와보라고 사람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딜 가나 불완전해요. 어딜 가도 만족 없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있을 때 사람한테 기웃거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돈 가지고 땜질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썩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할 집 같은 인생 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인생을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 만나고, 살다 보면 가난 만나고, 살다 보면 사고 터지고, 살다 보면 사기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힘없는 나로선 이겨낼 재가 없으니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해보세요. 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과 문제 앞에 세우실 때는 돈을 빼앗거나 그를 망가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 속에 헤매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보처럼 돈 가지고 땜질하려고 그러고, 바보처럼 사람들 주위에 맴돌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왕이 되었어도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려 봤지 않습니까? 어디 답이 있습니까? 성도는 작은 것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뺑뺑이 돌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손 내밀고 사람한테 기웃거리면 창피만 당합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기도하시면 아무에게도 창피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게는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생각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 다 아시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산은 지금 통장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그 어떤 절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살아납니다. 더 크게 살아납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오. 정말 그 치사한 거예요. 자유하십시다. 우리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너무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체득한 믿음이 뭐냐면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움직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창피만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필요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빨리 응답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면 달랑 들어주면 좋은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참 조급해요. 딱 들어줘야 될 최적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최적의 시간에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때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해 놓으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를 딱 뿌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줘야지.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기다려줘야지. 나무는 몇 년이 있어 열매를 맺고 그 단년생은 몇 개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필연적으로 채워가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죽을 것만 같은 위협함을 느껴도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의심을 해버리는 거지. 그 기다림의 공간 속에 의심을 담아버리면 응답이 사라져버려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하지 말라? 우리 너무나 많이 의심했어요. 너무나 많이 염려했다고요. 너무나 많아 될까 말까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구하라, shall give,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심을 조심해야 돼. 의심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귀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마귀가 뿌려놓는 더러운 씨앗입니다. 의심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였고 사건에게 묶여있고 마귀한테 묶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열심히 사는 듯 하여도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묶인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묶인 사람은 나라의 짓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기도는 그 묶인 것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그냥 세월 지나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함에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예수의 이름 아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나의 인생,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나의 인생일지라도 꿈을 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돈으로 이룬 인생은 불안합니다. 줄타기에서 올라간 인생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올라간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십시다. 더 이상 마귀에게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나도 선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나도 베푸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나도 꿈꾸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을 나갈 때 쭈그리진 가슴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제까지는 나 혼자였지만 오늘부터는 주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 주님은 우리 앞에 가려진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사건에 묶여 있거나 우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꾸는 꿈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이가 꾸는 꿈은 깨꿈이 되고 어떤 이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꿈을 내 가슴에 담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올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올 것이고 내 자식과 손주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웃음으로 남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나 이제 늙었으니 하지 마세요. 갈렙은 내 나이 85세로 돼 나 여전히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늙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이 올 거라고. 아직도 내게는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믿어지만 아멘. 그 날을 꿈꾸면 가면요, 주님께서 The beautiful place 하면 아름다운 곳을 데리고 간다니까. 그 날이 올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에겐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 믿어집니까? 주님은 최고의 날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